지금 시간 함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짐을 풀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실 그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 저희를 진정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죄악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이 땅에 구원의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큰 고통과 죽음으로까지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금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죽도록 사랑하시는지 주님만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 벅찬 감격과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험한 세상, 유혹과 제약이 난무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한 믿음의 자녀들로 지켜주시며 주님 오시기까지 남은 시간도 경건의 시간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인류를 위협하고 이 땅의 전쟁이 참혹함이 지금 이 시간도 이어지며 지구촌 한켠에서는 빈곤과 기아로 너무도 귀한 생명들이 덧없이 써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돌아보시사 주님의 참 사랑으로 참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큰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구하옵기는 아픈 몸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간과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이해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 국리를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원야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 주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준비케 하시고 앞으로 예비된 시간들도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순결한 자들로 모여 기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박상철 성도, 김은순 집사의 아들 박중모 청년이 해주시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헬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읽기 수고해 주신 우리 박준모 청년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3번 합가다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타격을 입은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이전에는 영화관 가는 것은 친구를 만났을 때 또 가족과 시간이 남았을 때 찾아가서 볼 만큼 접근하기 굉장히 쉬웠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형 영상 서비스 OTT의 등장은 이제 사람들의 영화관에서 점차 발걸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제맛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많은 이야기도 이제는 집을 극장처럼 꾸미고 편안하게 집에서 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실 저도 아내와 영화관을 자주 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영화관을 간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영화관을 가는 발걸음을 많이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화는 참 흥행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고 그래서 영화 산업은 많은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아바타 2 혹시 아십니까? 13년 전에 아바타 1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아바타 2, 아바타의 후속작인 2가 등장하다니요. 거기다가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룬 영웅이라는 영화까지도 다음 주에 개봉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벌써 극장계에 죽어갔던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역사를 건너뛰어 왔지만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구누구는 범죄하였다, 누구누구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왕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원래 그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삶, 그 언약의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은 채 필요시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들의 삶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어쩌면 세상의 악한 왕들보다도 더욱더 악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결국 이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사악했던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면서 유다는 점점 암울해져 갔을 때 그러던 중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가 등장했을 때 나이는 8세, 그리고 그가 31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왕속의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영화 평론가들이 이 영화는 10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 영화의 흥행 이야기 소식을 듣는 것처럼 암흑 같은 왕정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사실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왕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그의 소식은 무언가 조금 밝은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0년 전에 유다 왕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 성전을 수리하던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평범한 성전 수리였던 것 같은 그의 이러한 명령은 왕으로서 또 유다 민족 전체 자체로서 굉장한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반은 제사장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이제 왕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듣고 나서 요시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 옷을 찢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이 전혀 다른 삶을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그는 옷을 찢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은 세상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임을 바라보며 요시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훌다는 이러한 요시야의 회개를 보면서 22장 마지막 절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까지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당연한 임무였지만 성전을 치우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시 자체도 그렇고 거기서 율법책까지 찾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왕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 훌다가 너는 너의 이 모든 재앙이 너의 눈에는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너는 평안할 거야, 너는 평안히 왕의 묘실로 들어갈 거야 라는 이 메시지 자체, 다시 말해 너의 왕위는 괜찮고 너는 평안할 거고,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모두 다 어려운데 너는 괜찮을 거야, 이런 메시지 참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취업이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자녀만큼은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있는 요시야에게
너무나도 큰 약속, 너의 왕위가 든든할 거고 너는 평안할 거야 라는 아주 든든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 이후에 이상하게 요시야는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있고 하나님 주신 안정도 있고 보호하심이라는 엄청나게 특권을 받은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무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장에 넘어오시면 요시야는 가장 첫 번째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제가 계속 언약에 대한 본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있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금 요시야는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말의 뜻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삶,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는 다시금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3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요시야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바깥으로 내놓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고자 하셨던 성전은 어느 순간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이방신들이 가득 찬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장을 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요시야는 성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기 시작하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안정을 구하는 장소, 또한 쾌락의 장소로 변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요시야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주변으로 퍼집니다. 솔로몬이 세운 상단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산당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어버립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의 산당을 허물고 불사르고 가루로 만듭니다. 이처럼 완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그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언약을 갱신했던 그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언약책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건지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끄셨던 그 축제와 같은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의 날 아니겠습니까? 요시야는 다시금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그 날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2절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 때부터 왕까지, 이스라엘 왕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유월절을 아예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요시야가 지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구절은 그러한 모습으로라는 해설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지만 요시야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한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을 다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25절에 이렇게 내려집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평가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이 진술은 모세를 말하며 신명기 34장에 등장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연상시켜 줍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보내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쭉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17절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경노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요시야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데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자신의 때는 괜찮은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는 평안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23장에 나오는 개혁을 진행했을까요? 그가 자신은 괜찮아졌어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럼에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시도한 것일까요? 근데 제가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2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 안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쓰였습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와 요청이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저 그럼에도 개혁을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서울하는 신학자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의미심장하게 구원해 달라는 기도도 없고 되돌려 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요시야는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보상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싫어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그분을 따르기 위해, 그분과 잃어버린 관계를 위해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요시야가 보여준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두드리시는 분명한 소리가 있음을 느낍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어려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괜찮아질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결국 심판이 두렵고 심판이 무서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족했을 때, 자신들이 괜찮아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판이 무서워서,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짜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 또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나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침범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모든 다른 의지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나갑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성경은 모세를 연상시킬 만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어떠한 도구처럼 내가 열심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당연한 결과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한 도구로서 만들어버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토록 맺길 원하셨던 그 관계는 제쳐둔 채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만을, 나의 형통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분명한 그 길,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아닌 그저 하나님 한 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삶, 그 중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과 중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찬양팀이 부른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저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후렴구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있진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며 가슴 뛰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다시금 요시아가 보여준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우리 공동체를 보시며 너무 기뻐하시고 귀하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그 관계, 하나님과 놓쳤던, 하나님을 놓쳤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금 되돌아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오늘도 걸어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분명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너무 많은 조건들이 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하고 저것도 해주셔야 한다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나의 요구사항만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그 삶으로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 못 누려도 그러한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설 때 새로운 출발점으로 다시금 나아갈 때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